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이 주일에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조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물론 말을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졸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말씀에 집중하고 다른 생각도 다 날려버리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한번 복습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도자들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백성들을 잘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할 일은 결국에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백성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듯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을 해야 돼요. 자,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할 일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에 순종하는 겁니다. 또 지도자들에게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순종과 협력이 지도자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과 협력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순종과 협력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자기가 할 일은 잘하고 백성들이 자기 할 일을 잘할 때 평안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원교회 지도자로서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성원교회 성도들로서 열심을 다할 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리고 지도를 보듯이 여러분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여리고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바로 여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는 여리고 성을 반드시 점령하고 무너뜨릴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기 시딤이라는 곳, 여기 여리고가 있고 시딤이 있습니다. 시딤이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몇 명의 정탐꾼이요?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혼자 가면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함의 어떤 은혜와 함께함의 장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이 인생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가깝게는 우리 옆에 있는 내 가족들, 또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둘씩 짝지었다는 것, 2명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 2명을 이제 보내서 여리고를 엿보라, 정탐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정탐은 누가 보낸 겁니까? 정탐은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정탐을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뭐예요?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뭡니까?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는 거였어요. 정탐을 명령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탐을 명령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근데 그 땅을 취하라고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취하라고 명령하셨지 정탐을 명하지 않으셨어요. 이 정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취하라고 하셨는데 그 땅을 가서 취하기에는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에 정탐꾼을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모세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땅을 취하라 명하신 거예요.
요단을 건너라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야 하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탐하고 있는 겁니다. 엿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이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면 묻지도 말고 재지도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유숙합니다. 라합이라는 사람 좀 살펴봅시다. 라합의 이름 뜻은 넓은, 광활한 이런 뜻이에요. 이름처럼 이 라합은 도량이 넓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타지인들을 배척하지 않고 그들을 수용합니다. 저 올해 한 해의 기도 제목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는 겁니다. 옹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올해의 기도 제목은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 정말 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참 뜻대로 안 됩니다. 참 옹색하고 옹졸하고 인색하고 이 습관을 고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했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도록.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고 또 많은 그런 우리 교회들을 품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옆 사람 보면서 나도 그건데요.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라합의 이름 뜻이 넓은 광활한 이름 뜻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마음이 넓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의 직업이 뭐였나요? 뭐였어요? 기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생과는 조금 달라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시대 이때 이스라엘 시대 기생은 술을 팔고 잠자리를 제공했던 여러분 우리나라 이 조선 시대로 말하자면 주막을 운영하는 주모와 같은 게 바로 이 기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도 팔고 밥도 팔고 잠자리도 제공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게 바로 기생 라합의 직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대단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처럼 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낮고 천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어부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다수가 어부들이었죠. 세리도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처럼 낮고 천한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낮고 천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낮고 천한 자를 쓰시는데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여리고 왕이 이제 정탐꾼들이 여리고 안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냈어요. 라합에게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 라합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일단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는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집에 있다가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숨겨두었지만 나갔다고 이미 성문 밖을 나갔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까? 또 라합은 왜 거짓말을 했던 겁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라합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가고
애국 군대는 그 애국 홍해 바다에 몰살시켰던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 그리고 그 군대를 전멸시켰다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이 듣고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자, 1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라합의 고백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간담이 서늘했다. 간담이 뭡니까? 간과 쓸개예요. 쓸개. 간과 쓸개가 서늘했다. 이 말은 얼어붙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두려움 속에 간담이 우리 그런 표현하잖아요. 간담이 서늘했어. 그 두려움에 휩싸여 사로잡힌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어요. 넋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여리고 사람들이 보고 어땠을까요? 완전 넋을 잃어버렸겠죠. 정신을 잃어버렸겠죠. 오늘 이 라합과 많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간담이 서늘함과 넋을 잃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에서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라합의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 군대의 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듣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듣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는 라합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라합의 마음속에는 가족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의 멸망을 이미 감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은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라합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13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랬던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줬던 거예요. 나의 부모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주소서. 그리고 라합이 말합니다. 정탐꾼들에게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주소서. 정탐꾼들이 어떤 증표를 줬습니까? 너희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이렇게 달아라. 그러면 그 집에는 있는 그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여리고 땅에 들어올 때에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형제들, 부모님들, 가족들은 너희 집에 거하고 붉은 줄을 내려라.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증표를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방주 안에 있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했던 거죠. 이 라합의 집에 들어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말도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노아의 방주 라합의 집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방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의 그 예표입니다.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온 가족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루지 못한 우리들의 가족들의 구원, 아직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형제들, 우리가 이들을 위해 힘쓰고 기도하고 이들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또 가족들이 모여요. 코로나 상황으로 모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번 주에 할 일들은 뭐냐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에 모였을 때에 한마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하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담대하게 전하여서 정말 우리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라합의 마음속에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호세아가 말했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하나님 알기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듯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경외라고 하죠. 경외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크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죄인인 우리들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재판장석에 설 때, 재판석상에 설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어떤 심판을 받을까? 내가 어떤 징계를 받을까 두렵잖아요. 그 두려운 마음이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가족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구원받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로 인해 우리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과연 라합의 행동이 옳은 행동이었던 걸까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라합의 행동이 옳은 행동이었습니까? 여리고 관점에서는 옳은 행동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정탐꾼을 숨겨주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라와 민족을 팔아넘기는 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매국노라고 하죠. 정탐꾼들을 살려주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라합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녀의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믿음. 여리고 관점에서는 이 여인은 나라를 팔아먹은 여인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여인의 믿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 가족들을 살리고자 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돈 많은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똑똑한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기억하시죠? 다니엘의 그 믿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순교자들의 믿음이 있죠. 저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순교자들의 믿음,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퀴즈.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맞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여리고를 정탐하게 했나요? 네, 맞았습니다.
자, 세 번째, 라합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 이주, 저기 윤찬이 크게. 네, 맞았습니다. 또 안 한 친구, 민재 크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네, 맞았어요. 또 없습니까? 네. 가족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네, 맞았습니다. 끝나고 오세요. 여기 보물 뽑기 한번 해드립니다. 많이 살았어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가족 구원을 이루어야